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한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서 그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이게 800km 되는 먼 길입니다. 그 길을 한 20날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정을 가서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의 그 신부감을 잘 얻게 해달라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은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금 낯선 곳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순간이죠. 보면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건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러하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셨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어떤 정의로움이라든지 또 인자함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여튼 의에 맞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그 자식들에게도 이제 이어 물려지고요. 그리고 그 집안의 그늘인 사람, 이 종과 같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가지고 이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정말 좋은 신앙의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2019년을 새로 맞아서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이 해마다 맞이하는 똑같은 한 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가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모두 그 초행길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은 저나 여러분이 다 처음 살아보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나이가 연세가 이제 몇 세가 되었든지 그 연세는 처음 살아보는 것이죠. 처음 살아보는. 아기를 낳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기, 두 번째 아기, 세 번째 아기를 낳지만은 그 낳을 때마다 사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첫 번째고 얘는 두 번째고 얘는 세 번째로서 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초행길의 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처음 죽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 죽음의 관문을 우리가 통과할 때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결국은 마지막까지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상당히 아마추어와 같고요. 아마추어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지으신 분을, 창조주를 우리가 우리 인도자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도 아주 팽팽 굉장히 너무 빨리 돌아가서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10년 후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측을 어렴풋이 하는데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산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사실 내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올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 해 동안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결산을 하게 될는지 정말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가 오늘 초행길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도 이 초행길을 가고요, 그에게 있는 그 길을 가는 어떤 목적을 그가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종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맹세를 하고 이제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때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쪽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집안이 있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섬기는 이제 집안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우상의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집안이 별로 없는 거죠. 거의 없죠. 그래서 거기서는 신부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그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집안에서 사실 이제 신부감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이 종이 와서 이
낙타를 10마리 끌고 오고 거기에 이제 신부에게 줄 것들을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요.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성박 우물 곁에 낙타를 꿀리고 이제 저녁에 여자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어떤 그 처녀, 어떤 신부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물을 내가 청하면 그 처자가 당신이 그러면 마시십시오 하고 줄 뿐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처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가 잘하는 기도 같습니까? 네, 이 기도 참 좋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 이마에 빨간 점을 붙이고 나오게 해주세요라든지 이렇게 그 표를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기도는 상당히 그 합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하는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물을 준다는 거, 그 참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한테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낙타가 먼 길을 온 낙타도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을 주려고 하는 그까지 생각이 미치는 이 사려가 깊은 여자죠. 사려가 깊은 여자입니다. 남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청한 것 이상으로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려가 깊은 여자. 더군다나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길어주려면 우물을 굉장히 여러 번 길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를 먹는다는 보통 이야기도 해요. 10마리면은 1000리터인데 얼마나 물을 많이 길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많이 기르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네? 기운이 센 여자. 팔뚝에 힘이 있습니까? 네. 건강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선하고 사려 깊고 또 건강한 신부감을 구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도 들어있어요.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런 지혜로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진짜 이 신부감이 되죠. 이삭의 신부가 되는데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집안이 딱 그 처자가 맞고요. 또 보기도 아름답고 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딱 매치를 시켜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마치기도 전에라고 되죠. 마치기도 전에 바로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 기도만 잘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기도도 기도지만 앞서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고 있고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 그렇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도록 아마 이 어떤 유도를 한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게 하고 또 그런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가지고 딱 만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결혼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요. 이미 지나간 분들은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결혼 문제만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 그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미리 준비했듯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형통하게 되느냐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말이죠. 정말 순수하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잘 되면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주인의 집에 그 아들이 장가, 나는 평생 뭐 그냥 종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삐딱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기 자기 주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도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 형통하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를 보내신 분에 대한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한 그러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지금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일이 아주 신기하게도 기도하자 바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벌써 응답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가기 전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저쪽에 이 가나안이 아닌 그 이 지방이 아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내 아들을 그걸로 다시 데려가지 마라. 이 약속의 땅으로 오는 여자야만 하나님이 주는 그 신부감이다. 이렇게 기준을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오늘 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면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아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데리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렇게 2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나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이 가문을 이루시고 이 민족을 이루시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경거하는 한 그러한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그러게 합당한 그 아내감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이다. 그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뭐 그 가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요. 그런 건 이제 생략을 하고, 그 기도하고 바로 기도한 내용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일했다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난 실제로 활동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가 이전에 있던 곳에서, 영국에서 어느 집사님이 귀국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공항으로 나가야 되는데 출국을 해야 되는데요. 무슨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준비하는데 좀 뭔가 미흡한 게 있었어요. 무슨 중간에 일이 있어서 이 출국을 해야 되는데 한국으로 참 귀국을 해야 되는데 영국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프로세스가 아주 빨리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예상하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 공항을 봤는데 천사들이 굉장히 공항에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 여기저기서 뭐를 막 하더래, 열심히. 그런 이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귀국 프로세스가 될 때 이 빨리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통과가 다 착 된 거예요. 희한하게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주 신속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주의 사자들이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할 때에 우리 천사들도 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믿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생애에도 보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줍니다. 그 야곱도 초행길로 바로 이 지역으로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오게 될 때 말이죠.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잤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천사들이 그 길에 함께 한다는 거죠. 나중에 귀국하는 길에도 또 에서 때문에 형 에서가 보복을 할 그런 위험 속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때를 두 때나 보여주셔서요. 그것을 두 때라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이 천사들이 길을 준비해주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가지는 않습니다. 천사를 봐도 기도해야 되고 어떨 때는 밤새워서 씨름하듯이 매달려서 그렇게 아주 분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구하는데 결국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뿐 아니라 그 자손들, 그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나아가서 그 주인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자기도 소원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뜻도 참 옳은 뜻이고 이 종이 기도하는 방향도 참 맞는 방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 기도들이 그대로 막 다 응답되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말이죠. 이 사람은 초행길을 가지만 굉장히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19년이라는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이 초행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는 그 방향이 그 길을 간다면은 이게 초행길이지만 굉장히 안전하고 또 보장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보장된 길이 되느냐?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속에 자기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 우리에게도 우리를 보내신 분이 계신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할렐루야.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강을 빌어주셔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요. 또 용서하라. 너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그걸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그 속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형통한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 주인의 뜻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신 또 지혜롭고 선하시고 의롭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의 뜻에 두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응답을 준비하시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뜻대로 그 아내감을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그 순리적으로 기도를 하고요. 이렇게 할 때 이미
응답이 준비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래서, 그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마다, 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생각할 때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가진 자에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의 뜻을 앞세우면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요, 이 세상에 우리의 빛을 비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뜻하신 뜻이고, 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뜻들이 우리에게 이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의 종의 그 소원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함께 나아갈 때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었다고 믿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과 일치하고 주님의 뜻과 조화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초행길을 가면서요,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 같아도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있습니다.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보내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정말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그 뜻을 잘 수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이 기도는 응답이 예비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다른 것은 불확실해도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말이죠, 우리의 삶은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고 또 우리 기도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중에 많이